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잘 오셨다고 칭찬 한번 해줘.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연합보다 정치보다 구제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든지 예배하는 생활 하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축복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전파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전파될 때도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정보가 잘못될 수가 있고 역사가 잘못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도 보면 그거는 진실한 현상인데도 부활이 아니라 부활 도둑질 해갔다라고 하는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진실이 진실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선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6.25 사변을 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쳐내려왔다, 그렇게 배우고 알고 그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고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침략을 함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한탄강이 피로 물들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신들은 역사를 배울 때 바로 남에서 북으로 침략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진실을 배웠는데 그들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거짓되게 백성들을 가르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역시도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전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가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군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현장을 목격을 하고 난 후에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시체에 그 향유를 붓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지금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붓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에게는 향유가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부어졌느냐 하면 바로 베다니 한셈 환자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쭉 붓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짜리냐 하면 제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쫙 부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흥분합니다. 왜 이렇게 그 금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세속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위대성과 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붙는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 오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선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물질까지라도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말씀 순종하는 게 가장 우선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더 많은 은혜를 준다는 것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해서 허비했다 그랬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고 나는 곧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장례가 어떻게 치루어져야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예수님 계신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본 다음에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사를 만나고 열린 무덤을 보고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또 달려가 가지고 거기에 놓여 있는 세마포도 보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된 잘못된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희망에 넘쳐야 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에 좌우된 이들은 박해자들의 가르친 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들의 의도대로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사실대로 전했다면 군병들은 양심을 팔고 잘못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양심을 팔고 사는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제자나 여인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또 장로들은 말하잖아요. 도둑질해 갔다 하라.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도적설이 있습니다. 도적질했다.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권세고 능력이지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물증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부활한 후에 활동한 장소도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좋은 사람 되고 아름다운 만남 계속해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인들과 제자들, 아주 그 당시에 공영방송이나 권력이나 여론을 좌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 아니고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론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들이나 제자들, 그 여론을 좌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론을 많이 일으켜 놨지만은 역사 속에는 그들의 모든 것은 다 잠잠해져 버리고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여인들과 제사장, 그 제자들 그리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전파됐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밝혀집니다. 100년의 역사가 지나게 되면 진실은 꼭 밝혀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여론에 휘둘리고 있나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하여 진실을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파는 사람 되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 의식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진실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경비병을 만나면은 도둑질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희망이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여의를 통해서 갈릴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갈릴리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도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지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지요. 그럼 영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진리를 믿는 자, 성령의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광야에서 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80노구를 이끌고 저 바로에게 가서 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니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일시키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애굽의 엄청난 권력과 병사와 모든 걸 굴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죽일 수도 없는 사람이고 대적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짓밟아 보세요. 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도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사용을 하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환경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많이 지고 있어요. 왜 가정이 해체됩니까? 부부간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좋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왜 우울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자족을 하게 되는데, 이 자족함이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님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언제입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울 사도에게 주었을 때 복음 전했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은 영혼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하고 생명이 우리 육과 환경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탁을 해서 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함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도의 응답, 받은 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담이 없는 복으로 날마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삽니까? 저는 그저께 같이 기도했던 에덴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했던 저하고 동갑내기가 세상을 떠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건강이 중요한 거야. 내가 병들어 보니까 참 건강이 중요한 거야. 목사님 건강 조심해. 유언처럼 저에게 했던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 아닙니다. 다 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가셨고 선배들도 가셨고 제가 에덴 기도원에 갔을 때 원장님도 가셨고 이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떠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제자들아, 권세받은 제자들아, 너희는 그 권세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끝까지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데 끝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뭔가 열매가 상대에게 전해질 때 감동이 있고 열매가 뭔가 환경이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가르치는 데 끝나지 말고 너희는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신령한 가족들, 우리 모두가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혼자 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고, 언젠가는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늘 주님 붙들고 외로움도 환난도 고통도 이겨가고 삽시다. 아멘.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울 때 골방에 한번 들어가서 주여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붙들러 주세요 하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언제 우울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것이 더 훨씬 쉽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무거운 미움의 짐, 다툼의 짐, 시기의 짐 지지 말고 가볍고 기쁜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천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소원만 되풀이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다음 날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네. 다 소원만 되풀이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생활로 옮기게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자유가 있고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잘못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불신앙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님 만나서 신앙을 늘 키우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면서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막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과연 우리나라의 선장을 누가 세울지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통하여 전쟁이 없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원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성민원과 지역사회와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